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하는 경건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을 솔로몬이나 혹은 히스기야 왕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어떤 경건한 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르무엘 왕은 철저하게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왕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술을 절제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뱀 같고 독사 같으며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의 차이가 있다면 잠언 23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왕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왕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무려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본문 2절에도 나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거듭하여 강조한 말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더더욱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공의로운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법을 어기고 공정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기호식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까지 마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술이 입으로 들어가면 지혜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신 사람은 이성을 잃고 본능에 의하여서 행동해서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술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절제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퇴원 후에는 또다시 술을 입에 대어서 술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금하는 것은 자신의 자제력과 엄청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6절을 보시면 독주는 죽게 단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음료용뿐만 아니라 상처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육체의 고통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이 마취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을 무뎌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잠시나마 잊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이 술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본문 4절을 통해서 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왕은 현재 죽게 된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빈궁하지도 않고 고통도 없으니 이 술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사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며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우리에게 오는 평강과 기쁨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적시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통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슬픔, 괴로움,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은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